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15%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것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의 채플 목사를 지낸 리처드 할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 돈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격의 성숙도와 돈을 다루는 것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자크 엘룰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 이 돈이 그만큼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그 사람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돈을 어떻게 벌고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절에서 13절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자, 비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비유에 나오는 두 인물이 나오죠. 부자가 나오고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비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부모 잘 만나서 어쩌다 부자가 된 이런 졸부가 아닙니다. 큰 제국의 여러 지역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막대한 자산을 가진 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청지기는 부잣집의 집사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요, 마치 주인처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기업의 전문 경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펑펑 써대다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즉시 청지기를 소환하여 추궁했습니다.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특별 감찰을 지시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지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평생 청지기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그는 이 저질 체력으로 땅을 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쪽팔려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지기에게 좋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후에 자신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겼을 때 오히려 이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것을 이제 기대했습니다. 자, 청지기는 즉시 이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빚을 파격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절반으로 탕감해 줍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는 5분의 1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비율은 각각 다르지만 한 사람당 약 1년 6개월의 연봉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1년 6개월 연봉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천, 7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시켜 준 것입니다. 남에게 빌려준 그 빚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맘대로 처분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배임죄와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의 경찰에 신고해도 모자랄 판에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오늘날 없는 자들에게 갑질이나 하는 이런 졸부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주인은 가난하고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넓은 분이셨습니다. 이 때문에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또 청지기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재물을 대신 관리하는 우리 각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재물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직업도 주시고 또 재산도 재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어떻게 참 운영했는가 이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실까요? 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바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또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데 아주 비상합니다. 그런데 반면 제자들이나 우리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항상 뒷북을 칩니다. 그래서 참 저기에 땅 사놨으면 나도 돈 좀 벌었을 텐데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의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듯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합니까?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바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불의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재물이 불의합니까?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야, 나한테 돈만 생겨봐라. 참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내가 그동안 참 신세졌던 사람들 막 이렇게 한턱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중에 재물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깝습니다. 쓰기가 아깝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재물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리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재물이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지라도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칼이 아주 나쁘고 이렇게 위험한 것이지만은 그 칼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강도가 쓰면 흉기가 되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의사가 쓰거나 또 주부가 쓰면은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자, 친구와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 가만히 있어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어야 합니다. 또 친구와 함께 바쁘지만 시간도 함께 보내주고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야, 이 친구는 정말 나를 좋아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음에 그 친구는 내가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재물이 떨어졌을 때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날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인 록펠러는 자신이 죽으면 두 팔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이 있지만 한 푼도 갖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교훈을 남겨주고 이 재물을 좋은 데 쓰도록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 때 자신이 재물을 통해 사귀었던 친구를 잘 이렇게 많이 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실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일도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함께 동역하여 섬기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다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양님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역자와 양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섬길 때 장차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저분은 부족한 저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분입니다.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양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막 때를 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재물을 들여 동역자와 양님들을 친구로 삼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심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쓰느냐가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충성스럽게 사용하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크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청지기인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재물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 모두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만몬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만몬, 우상, 물질 우상입니다. 만몬은 본래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물의 신이 재물을 그냥 줍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충성을 다할 때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일평생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친구를 삼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여 이제 이 재물로 친구를 삼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분명한 재물관을 영접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고귀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이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위해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동시에 재물을 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장로요 집사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실제 삶에서는 재물을 탐하고 연약한 자들을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잘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듣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율법을 왜곡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중 한 예가 이혼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곧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아내의 약점 조그만 꼬투리만 보이면 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이혼 증서 써서 이렇게 쫓아버리고 또 밥맛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 자체가 간음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고급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니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참 부럽죠? 이렇게 살고 싶죠? 자,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 이제 거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자, 이를 볼 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려 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흐르는 이런 치명적인 병을 또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뒤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잘 알았습니다. 그 집안들이 다 나사로의 이름을 안 것을 보면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전혀 이렇게 관심도 갖지 않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 버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근데 그는 개무시하고 개들에게만 부스러기를 주었습니다. 개들은 불쌍한 나사로를 위로하며 헌대를 핥아 주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부자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나사로의 시신은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땅에 파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부자도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아마 부잣집에서는 동네가 떠들썩하게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을 받으며 무서운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23, 24절을 보십시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존경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사로를 개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재물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쓰고 살았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향락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 민족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은 가난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병든 자로서 부잣집에 버려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죽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결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왜 목자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 주일 예배 와라 그럴 때 왜 안 갔던 거, 이렇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지옥 불 속에 들어간 후에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부자는 극심한 심판의 고통 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그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를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겸손히 영접하는 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같은 거 만들 리가 없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는 분명하게 영원한 본향이 있고 또 음부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에이 없어, 천국이 뭐 지옥이 있겠어,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벨의 동생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노벨의 동생이 죽었을 때 프랑스 신문은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을 하고 그의 사망 기사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노벨의 삶을 소개하는 한 줄 글이 실렸는데 이랬습니다. 노벨 사망. 그는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통해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본 노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과학자로서 열심히 이게 과학을 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인류 복리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당시 전세 재산 900만 달러를 기부해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다 죽은 부자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청지기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희 모두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명과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물로 나에게 있는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